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대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면 고난의 끝판왕인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을 겪고 절망을 만나지만 욥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 욥의 믿음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입술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입으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욥의 삶을 조명해보고 욥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해 어떻게 인생을 창대하게 바꿔가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욥의 삶을 통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인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물론 이 에돔은 의도적으로 아담으로 읽을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뿐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닫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을 했습니다. 셋째는 방관하는 죄를 지었죠. 이 방관의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행해서 지은 죄가 있는가 하면 방관처럼 행하지 않아서 지은 죄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은 교만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으며 방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의 내용은 이랬죠. 에돔 족속이 기거하는 그 세일산은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는 사암덩어리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 가운데 셀라라는 도읍을 정하죠. 훗날 나바테아인에 의해서 페트라로 지명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3km나 되는 깊은 협곡을 지나가야 됐고 에돔인들은 12명만 있으면 아무리 큰 대적이 찾아온들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돔을 교만하게 한 이유였죠. 하지만 에돔이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날을 맞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위치나 환경이 자랑할 만하고 또한 견고하다고 자신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자신의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 교만의 시작은 이랬죠. 호기심과 마음의 불안에서 교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기쁨을 맞는 순간 자랑거리로 삼죠. 이처럼 자랑이 많아지면 자신의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쭐거림이 생기죠. 그리고 자신이 한 잘못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죄와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죄가 습관화가 된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선 그 많은 죄 가운데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지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은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함이었죠. 자기의 생각이 옳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판단하고 바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자신이 옳다라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죄로 지목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방관이었죠. 형제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으로 가고 심판의 날을 맞았을 때 형제국인 에돔은 방관합니다. 하지만 방관뿐이 아니었죠. 그 성읍에 들어가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자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붙잡아 대적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방관이라고 지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결론은 자신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의 삶을 돌이켜볼진데 그 과정은 과거에 있다고. 우리가 과거의 나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오늘의 결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행했던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에서 주신 그 주제의 말씀처럼 행한 대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가운데 나갈지를 살펴보는 귀한 마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 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하면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 모두를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성경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욥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떨어집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땅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던 사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욥을 봤냐고. 아마 욥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자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소유와 소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 모든 소유와 소유물을 제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사단의 존재를 봤습니다.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한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욥을 칩니다. 그 과정은 이렇죠. 하루 사이에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를 일거에 죽이고 빼앗기게 되죠. 전 재산이 날아간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이어서 들리는 소식이 절망적입니다. 큰아들 집에 모여있던 7 형제와 3명의 딸, 즉 10명의 자손이 지붕이 무너지는 참사 속에 모두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종들도 해함을 받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한 고백이 놀랍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입술로조차도 범죄치 않습니다. 그때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 한들 목숨만 갖겠습니까? 목숨을 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은 거두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창이 생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아내조차도 이렇게 원망을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재앙 또한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고 입술로도 범죄치 않습니다. 이 모습이 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욥이 겪고 있는 오늘의 그 고통을 혹시 겪고 계시나요? 아무리 우리의 고통이 절망이 크다 한들 욥만큼만 갖겠습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욥의 이 말씀을 통해 창대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빌닷이 나오죠. 욥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습니다. 에돔 지역을 비롯해 남유다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상약을 하고 찾아옵니다. 7일 7야를 같이 눈물로 보내죠.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 욥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욥의 불만이 나오죠. 그 불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죽겠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아마 죽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것 또한 거짓말일 겁니다. 자신의 소유인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또 그 많은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욥을 욕하면서 책망했던 그 아내조차도 아마 옆에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게 아마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제는 나를 놓아달랍니다. 아마 로뎀나무 아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절망은 아마 노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 친구가 찾아왔죠. 하지만 세 친구는
원리 원칙에 입각한 정죄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방관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정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창대함으로 가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그 정죄라는 과정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죄가 어땠던가요? 엘리바스의 고백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또 있습니다. 5장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원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욥에게 어쩌면 비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악인이어서 이와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됐던 건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죠. 욥에게 한 말입니다. 소발의 말이 또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집안에 불의를 들이지 말랍니다. 이처럼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남았죠. 오늘 보는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빌닷이죠. 오늘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과연 이 세 친구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욥의 생각과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받아 창대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욥의 고난을 정의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겠다라는 마음이 입에서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빌닷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광풍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미친 소리랍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죠. 빌닷은 논쟁하는 자입니다. 소발은 지적이는 자죠. 그렇다면 이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고 그것의 잘잘못을 논쟁을 통해 욥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이는 자, 짓거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은 욥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위로가 과연 위로였던가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한 번 죽은 자를 다시 한 번 죽이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빌닷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의인은 축복을 받으며 죄인은 멸망 가운데 떨어질 거라는 그 율법주의적 생각으로는 욥의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이 한 잘못을 통해 악인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이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의 증언을 보면 인생은 고난에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 떠나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아마 이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에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사단은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을 넣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큰 역할을 하죠?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사단입니다. 이 악의 세력은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에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어쩌면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욥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이 어떤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빌닷은 이렇게 정죄하고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 10명의 자녀가 일거에 죽은 것은 죄 때문이랍니다. 득죄해서 그 죄값을 받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욥기서 1장에서 욥이 한 모습을 통해 그 말이 틀렸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10명의 형제 자매는 우애가 깊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그 생일을 맞은 형제 자매의 집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욥이 이 10자녀를 불러놓고 각 사람에게 맞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 이유는 이랬죠. 이들이 혹여라도 그 즐거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한 죄가 있다면 그 범죄를 회복시켜달라는 번제를 통해 회복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삶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워 생일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각자의 이름으로 번제를 통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하게끔 했던 것이 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닷은 보지 못한 그 사실을 득죄함을 통해 이와 같이 일거의 죽음으로 맞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죄하는 자들은 그 고난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절대 아닙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와 같이 멸망을 한 데는 자신을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 소발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이 옳다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었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나를 정죄할까? 그 정죄하는 마음을 악한 세력이 땅을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에 의해서 마음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옳음을 통해 그 정죄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정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창대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창대함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창대하리라이죠. 과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창대함으로 이끄시는지 오늘 그 방법, 비결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처럼 빌닷의 정죄하는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닷의 입을 통해 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을 오늘 깨달아 혹시 이 순간을 고난 가운데 삶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겨 창대해질 수 있는, 그것도 심히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심처럼 우리의 삶 또한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감사해서 우리는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된 큐티집이죠.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랍니다. 인생의 강 가운데 큰 홍수를 통해 내 삶이 망가질 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주위의 사람을 잃는 그와 같은 인생의 홍수 속에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에서 다시 시작을 통해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알 겁니다.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죠. 하지만 노아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창대하고 편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처지를 아시고 그 처지를 다시금 원래대로, 아니 갑절로 돌리시겠답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겠답니다. 사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또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던
빌다시 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구절의 성경구를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업할 때 많이 들고 가는 성경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이 구절이 잘못 오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다시금 세워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세죠.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정직한 자는 영혼을 지킨 자입니다. 오늘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삶, 그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던가요? 성경은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는 명확가나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시며 또한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리에 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자리에 있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인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고난은 죄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귀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속량하시죠. 그 속량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믿는 믿음이 생겨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롭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그 고난은 인생에 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리고 내 삶이 심히 참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을 찾는 자와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삶으로
빌닷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큰 문제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문제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산제사가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이 변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죠. 예배당에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리며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기죠. 왜 그 오랫동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시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는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가서 살 때 그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산 제사의 예배로 드리고 계시나요? 아무리 거창한 기도, 아무리 열심을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나의 삶의 자세에 있었던 겁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은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지 않고 내 의지 방법대로 내 마음의 욕심,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 유익입니다.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기자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빼내 주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되는 큰 축복이자 길인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 내 영혼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 영혼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영혼의 회복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였던가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그 사단도 자신의 존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큰 일을 신이 창대함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일신상의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내는 귀한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당연한 결과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며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강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빌닷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인정하길 바랬죠. 그리고 소발은 불의를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의 시험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갈 수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우연찮게 만나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절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돌려주시죠. 빌닷의 정죄하는 입을 통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정직하고 순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내 삶의 변화, 영적인 회복,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약한 삶을 심히 창대한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길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책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절망이라는 소리를 부르짖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고난으로 넘어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심히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신처럼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창대함을 맛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이 바뀌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며 나의 일신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승리의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고난의 이김의 길임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승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힘이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